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12월 결산의 달 생명의 삶은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또 새벽에 묵상했던 욥기 32장에서 42장까지 말씀, 또 성탄의 큐티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이죠. 참 올해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2022년을 맞게 되고 우리는 성탄의 예수와 또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기 너무 쉬운 계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로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받겠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참 아들,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의 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의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 13권 중에 3권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먼저 쓴 편지, 나중 쓴 편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도서, 이렇게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이고요. 이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는 이 마지막 서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아주 개인적인 어떤 유언과 마지막 간증, 또 권면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공식적으로는 이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AD 67년경 로마에서 순교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전 이제 사형 집행 일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을 집행하는 그 형의 온도가 이제 내려지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아들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 또한 이 젊은 목회자로서 디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목회자입니다. 디도는 또 담대하게 이렇게 좀 아주 그 힘있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어요. 나이가 어렸고요. 그리고 육체 질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그러한 디모데의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이걸 좀 잘 이렇게 목회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권면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가서 볼 수도 없고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교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비울 수도 없고 목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굉장히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도 1장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아시아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거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장에 가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도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마지막까지 의사 누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들. 그리고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이 추위와 이렇게 싸우면서 뭐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거기에서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특별히 책을 가지고 와라. 이 책은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성경책. 사도 바울이 읽고 묵상하던 그 가족 성경책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노 사도에게도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레스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 계세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분 지금도 하루 7시간 반씩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도 못 읽고, 여러분 사실 그렇죠. 눈도 흐려지시죠. 집중력도 떨어지시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까지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차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늘 1절과 2절에 편지, 서신서에서 쓰는 인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이제 사도됨을 1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가말리알 문화생 중에 아주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일생이, 평생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사도를 감당했는데, 이건 자기 뜻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사도가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약간 이 말씀이 대조가 되는데요. 4장 6절을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 시각들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도 시작하셨고 생명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육신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독신을 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디모데가 바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회자와 그리고 정말 영적인 이 부좌 관계 속에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세워간다는 과정을 보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사도 바울은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좀 밑에 가보면은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겸이도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자 관계도 보면 참 귀하죠. 그런데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정말 믿음의 아들과 같은, 믿음의 자녀와 같은 정말 그런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너무너무 그 관계가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를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유언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마지막 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관계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는데, 다른 선신서하고는 조금 비교하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1장 16절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18절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위한 긍휼을 기도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여러분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많은 빚을 지고 빌레몬을 도망쳐 가지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빚을 졌다든지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는 주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라. 네, 그런 주인공이 바로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군대 가 있기도 하고 해외 나가 있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난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간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찬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막 낙엽이 날리고 지금 막 꽤 추운 날씨인데 저도 아들 생각이 나는 거죠. 아유 지금 군대에서 지금 추울 텐데, 이 녀석이 지난번에 휴가 왔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깔깔이라고 그러죠. 내피, 예, 군복 안에 있는 왜 우리 좀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조끼, 그거를 벗어두고 간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일주일 열흘간
훈련을 야외 훈련을 하는데 그 말도 못하고 아빠 엄마한테 혼날까 봐 벽장에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불이 나게 또 소포로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자나깨나 아들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녀 생각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집행형을 언도받고 지금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밤낮 쉬지 않고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아이고 새벽기도 나이도 이제 다리도 허리도 아프고 목사님 이제 못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기에 오실 수 없다면 정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 이제 매일 하잖아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조금 쉬고 싶다, 혹은 기도가 중단되었다, 기도를 좀 이렇게 퐁당퐁당 하고 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든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저의 영적인 신앙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 트로트 막 주일인지도 모르시고 그거 좋으셔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성경을 붙드시고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귀하세요.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디모데가 이 조상적부터 이렇게 참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신앙 유산을 이렇게 잘 세워오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내 눈물, 말씀드렸지만 사도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고 정말 영적인 그런 지도자, 영적 부모,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해줬던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사형 언도의 집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볼 수도 없고, 디모데가 굉장히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지게 될 때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생각하는 이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자신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적 아들을 또 바라보는, 그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그냥 믿음은 믿음이죠. 양심은 양심이죠. 근데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는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어떤 영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디모데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목회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막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세워져서 디모데의 목회를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5절에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아주 믿음의 신앙 유산이 있었어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뭐밖에 없습니까?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요. 이게 2대, 3대, 4대, 5대, 6대,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1000대까지 가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을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손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마지막까지 남겨줄 유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천국 가시기 전에 자녀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받고 정말 한 천국 가셔야 돼요. 뭐요? 나 너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다.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너 천국에서 나랑 꼭 만나자. 약속해라. 지금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믿음밖에 없다. 이 신앙밖에 없다. 돈 없다. 없는 돈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 신앙을 고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 신앙 고백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최고의 유산이 신앙인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돈 얼마 더 물려줄까? 집 물려줄까? 뭐 땅 물려줄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신앙 물려주셔야 되고 믿음 물려주셔야 되고,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여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요즘 교회 교육 목회에서 유바디라고 하는 교육 목회를 하고 있어요. 유니게, 바울, 디모데. 가정에서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렇죠? 유니게. 가정의 신앙교육,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 봐요? 영적인 스승, 영적 교사. 바울이 있어야 돼요. 유바디. 어머니 유니게와 가정의 신앙교육과 바울, 교회 안에서 이 교역자, 목회자의 또 신앙훈련. 그래서 디모데를 만드는 유바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들 기도 제목 나누고 있죠. 유치부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 같은 스승이 없다 그러죠. 아비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교사를 해줄 수 있는 이 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목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목회에 정말 열정을 회복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다시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내가 안수해서 함께 기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그 힘을 다시 네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내 연소함, 나이가 어려워요. 어린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목회자로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26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주 나는 너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저도 아파봤지만 이 육신이 연약한 이 질병으로 목회를 전념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여기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거예요. 이 목회를 방해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 분명히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가면 거짓 교사들이 막 거짓 선지자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설교를 비판하고 목회를 비판하는 막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많이 두려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있고 그가 이제 사형 집행 언도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 디모데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끝이 뭐였어요? 초옥이에요. 감옥에서 죽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봤을 때 나의 끝이 저길까? 나도 사역이 내 목회가 저렇게 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끝나는 목회일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는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죠. 감옥에 가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앞에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기가 막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버지가 자녀들 여러분 평안하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은 고난이다. 복음과 함께, 여기 함께가 중요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처럼 이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고난 당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네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일할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고난 받으셨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정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아주 끈끈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천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 신앙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목회에 서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 12월 첫째 날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자자손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를 향한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